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받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전체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압,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맥락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를 입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앞에 있는 15장과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15장에서 모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하나님께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 15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모압이 그토록 심한 벌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고요.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블레셋에 비해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모압은 사실 아주 커다란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압이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약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였을 텐데요. 이 약자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약자여서 약자의 고통과 이 어려움을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약자를 괴롭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도우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힘껏 도와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모압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들, 이런 주제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모압은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였다고 했습니다. 모압 자체가 약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모압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었거든요. 의지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서 살아남고자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나라들, 자기가 조공을 바치고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이 자기 이 모압을 도와주기는커녕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얕보고 괴롭히고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 다른 것들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에게 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은 누구에게 재물을 바쳐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심정을 오늘 보면 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 강대국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온산에 재물을 바쳤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또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짓밟혀서 떠도는 새처럼 흩어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보시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갑자기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압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공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망하게 생겨서 피할 곳이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공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너희는 다시 서라. 그 길에서 탈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압은 올려다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의로서만 하라는 말만 있지 않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입니까? 긍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와 더불어 긍휼을 가져야 살 길이 열리고 너희가 보호받게 되고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사람을 보시며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4절 번역이 좀 모호하고 난해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을 좀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데요.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이 너희 중에 있게 하라.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이 너희 중에 있게 하라. 너는 파괴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피할 곳이 되어라. 너는 파괴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피할 곳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은 5절 때문인데요. 5절에 보시면은 모압이 다윗의 장막 아래서 정의로 인자로 공의로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늘 아래서 다윗의 장막의 성취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이스라엘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만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 안에서 안전을 추구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나그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세속 원리만을 따라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망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모압도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에 대해 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모두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못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압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베풀며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물질과 돈만 보고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참된 살길, 생명의 길,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더욱이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평강 주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을 굳게 다잡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과 가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